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1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새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돌아보면은 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런 평상적인 인사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게 아니라 다사다난한 가운데서 우리가 연말을 맞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러한 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사다난한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1년간 함께 걸어온 여러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온갖 감회가 떠오릅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 오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도가 지난 2월 달에 발목 골절을 당하고 나서 그냥 한 해가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걷고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는 주일날은 예배 드릴 때 구두를 신고 이제 강단에 올라옵니다. 저는 구두를 신으면은 발목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구두를 이제 신는 거를 제가 이렇게 멀리 했는데 지난주에 하루 신어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참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염려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지 참 그 은혜가 크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는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가가 있죠. 탈레스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하기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탈레스가 대답을 합니다.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일을 잘하고 계신지요? 20세기의 최고로 빼어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간디를 꼽습니다. 근데 간디가 언제나 물레를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언제나 물레를 돌렸대요. 간디의 물레는 삶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게 하는 귀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간디는 밖에서 공적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어김없이 물레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레를 돌리면서 그는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그 균형 감각이란 뭐냐? 사람들이 얼마나 간디에게 환호를 보냈겠어요. 그 환호에 파묻히지 않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레질을 하는 것은 간디에게 내가 누구인지,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늘 깨닫게 해주는, 상기시켜주는 그와 같은 도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간디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물레질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압력을 이겨낼 내적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언뜻 보면은 이런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구나. 좋은 사람 되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좋은 사람의 덕목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2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덕목들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하는 부정적인 행동들과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술에 있는 부끄러운 말들을 버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가 있는데 이분은 본문을 강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마을이 있고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마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느 마을에 살고 싶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첫 번째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와 같은 삶의 행동들을 보면은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 갈래로 이제 찢겨지고 말 것입니다. 탐심,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완전히 갈라놓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라고 하는 말,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 라틴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은 갈라놓는 자, 분열시키는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들여지지 않은 분노의 말은 모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두 번째 행동들은 거룩함을 향해서 자라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삶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 고귀해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비현실적이네. 예? 비현실적이네.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적인 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예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무슨 친절, 겸손, 온유 혹은 이렇게 오래 참음, 이런 덕목들이 이게 맞아? 우리 시대는 안 맞아. 옛날이면 모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이거는 너무나 고리타분한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이를테면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막 대놓고 험담을 해요. 눈에 띄게 험담을 해요. 혹은 뒷담화를 아주 일상적으로 해요. 혹은 다른 지체를 해치는 무례한 행동들을 공공연하게 막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를 못해요.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가장 큰 이유,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까 봐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정원에 예쁜 꽃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유해한
잡초가 자라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꽃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잡초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지요. 사실은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통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온전케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주님 앞에 나 자신과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는 방법,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메시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은 삶을 알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버리십시오. 분노와 급한 성미와 비열한 행위와 불경한 짓과 무례한 말을 버리십시오. 단호하게 버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면서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했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망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일부가 있을 곳에 있다고 전체가 다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부분이 다 제자리에 있어야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모든 악한 행동들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옷 입을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새 사람을 옷 입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예? 말씀을 받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와 같은 존재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셔요. 어떤 삶의 모습을 기대할까요? 아, 인정 많은 사람이로구나. 친절한 사람이로구나.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무엇이든지 견딜 준비가 된 사람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인정 많은 사람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유, 저 사람 감상적이네, 감상적이네. 겸손한 사람을 보면은 아유, 저거 만만하네. 예? 온유한 사람을 보면은 아유, 저 사람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 끝까지 참아내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약하고 별별 이렇구나 이러면서 비웃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바울은 본문을 통해 가지고 거듭 왕이신 주님을 생각하라 일러주고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새로운 삶의 양식은 그냥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우리 내면의 질서 정연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인간 삶의 조정실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훈련된 선택이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귀에 들리시나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울림을 갖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말씀이 언제부터 나에게 들리기 시작할까? 여러분 언제부터 들리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기 시작하세요. 예?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성경은 지원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내 의욕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성과와 성취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두 사람을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길 수가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은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왕으로서의 업적이 곧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노임받지를 못하지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왕은 정말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직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왕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 또 오늘날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3D 이러는데 3D 이러는데 아마 왕이나 대통령은 3D가 뭡니까? 4D, 5D 뭐 이런 그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끊임없는 전쟁을 수행을 하고 왕으로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이루어야 할 왕으로서의 그런 그 치적, 이런 것에 사울은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업적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걸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생애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일에 쫓겨다니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통해 가지고 그의 유능함, 그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열정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을까? 예? 그의 인간적인 열심에서 그런 열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언제나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사람이 되었지요. 예?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묻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주님께 받아들여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주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이 장면을 지난 그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나지를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십자가 그 피 흘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꼭 여기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잊게 될 때에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즈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하였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여라. 항복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왜 주신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광야가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일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주시는 새로운 기회,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이스라엘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만일 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말씀을 받고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냐면은 그만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또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내 고집이 얼마나 견고한데요. 정말 견고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용서하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내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 공동체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잊는 그 순간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 나 이광섭,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드러나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으라. 여러분, 이 옷은 내 힘 가지고 입을 수 없어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내가 훈련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마음 수련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생각을 결정짓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아유, 왕이시라고는 제가 고백을 하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정말 그런 건가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이 그런 거지 뜻이 그런가요? 이게 뭡니까?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꽉 붙잡을 때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 하는 새 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